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대교회, 지난주에 이 사대교회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건강검진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건강검진 결과 기록된 그 차들을 보면서 좋은 건강한 모습과 병든 모습을 제자 요한에게 책에 잘 기록해 가지고 각 교회마다 전달하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좋은 면도 있고 좋지 않는 면도 있고 칭찬하는 일도 있고 꾸짖는 일도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기록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터인데 빨리 잘못된 것은 회개하여 주님을 맞이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고, 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데 장애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회개토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여 보내라고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아시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7교회가 7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각 지역의 대표로 하나씩을 지금 지명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소아시아 교회이며 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었는데, 사실은 왜 이런 편지를 써서 각 교회에 보내라고 하느냐, 잘못했다고 그들을 미워하고 버려버리려고 한다면은 이 내용을 써서 그들한테 보내서 회개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기록하면서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인하여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는 복을 많이 받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도 무덤에서 부활하여 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 이 지역은 엄청나게, 이 도시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요충지여서 이 필라델피아 지역을 통해서 모든 각처 도시들로 다 가는 아주 요충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가 엄청나게 발전됐고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 몇 가지 성행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 이 도시에는 직물 산업이 엄청 발전했어요.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데 이때 이 필라델피아 지역은 직물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됐고, 그 다음에 가죽 공업이 엄청 발전됐으며 주류 산업이 무진장 발전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는 어떤 신을 섬겼냐 하면은 술의 신까지 섬겼어요. 술의 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신도 섬겼어요. 주신, 주신까지 섬길 정도로 이들의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횡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가 많으니 또 돈은 많고, 그러니까 사치와 방탕과 그 다음에 성적 문란으로 도시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자 유대인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앞장세워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유언비어 날조라고 해서 사회를 혼란시킨다고 하는 미명 아래 그들을 체포, 구금, 죽이는 처형까지 서슴없이 단행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어디까지 갔냐? 이 빌라델피아 지역으로 상당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역으로 도망을 갔어요. 피신 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구성 인원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와 가지고 여기에 기거하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하고는 좀 많은 다른 점이 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핍박으로 목숨을 건져서 피난 왔는데 이어서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무진장이 많이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성도들이 인내심이 보통 많은 교회라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몇 년 후에 나타났느냐 하면 약 60년 후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60년이 지난 후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사도 요한에게 주일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하니까 오늘 3장 7절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이 교회에 거룩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몸을 바쳐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존중해야 할 가치가 있는 분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유일하게 예배를 드려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칭할 때 거룩하신 분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야, 진실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만한 분이다, 가장 신뢰하는 분이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믿어야 할 대상이고 유일하게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지, 우리를 또 천국 시민권을 주었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지, 사단과 귀신의 권세를 결박할 권세를 주셨지,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날마다 도와주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로 유일하게 예배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으로 나타나서 너희들은 이분만 신뢰하고 이분만 예배하는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 7절에 뭘로 나타나냐,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다, 그 다음에 뭐라 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로 나타났다. 이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윗 하면 다윗 왕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왕 하면은 권세, 능력,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힘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났고, 그분이 열쇠를 가졌다 그랬어요. 열쇠는 뭐요? 여는 거잖아요. 여는 거요. 닫혀져 있는, 잠궈져 있는 문을 활짝 열어서 내가 그 안에
통과에 들어가서 그 문을 통과해 가야 할 일도 있는가 하면 그 문을 열어서 거기서 꺼냈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할 열쇠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마스터 키를 갖고 계신다. 그 얘기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신 말씀 중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살면서 때를 따라 열려야 할 문들이 많습니다. 열려야 할 문이 안 열리면 인간이 고달프고 힘든 겁니다. 제때에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가 열고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를 해야 농부가 행복한데 꽃이 피어야 할 때 안 피어. 열매를 열어야 할 때 안 열려. 그러면 농부는 속이 타버리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에 따라 문이 찰카닥 열려야 돼요. 요즘 우리가 뭡니까 아파트 같은데 가거나 빌딩 앞에 서면은 자동 문으로 센서가 있어서 딱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이 때가 되면은 찰카닥 열려야 하는데 안 열린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뭐냐? 열려야 할 문이 안 열리니까 그래요. 아이들은 가장 먼저 진학의 문이 열려야 돼요.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진학의 문이 열려야 돼요. 이때 안 열리면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본인도 힘들고 부모도 말도 못하게 힘들어. 돈은 돈대로 또 더 들어가. 정신적인 고통은 말도 못해. 육신적인 고통도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때 되어서 진학의 문이 찰카닥 열려야 돼요.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 되면은 찰카닥 문이 또 취업의 문이 열려야 돼. 대학은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 해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IMF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때 많은 사업가들이 문을 닫는 일도 많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IMF 기간에 오히려 잘 돼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취업의 문이 열려야 하는데 안 열려. 그래서 고생을 말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좀 많잖아요. 또한 취업의 문이 열렸으면 또 제때 결혼의 문이 열려야 돼. 그런데 결혼 문이 안 열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결혼을 했는데 또 임신의 문이 안 열리는 사람도 많아. 다들 임신해서 자녀 낳는데 어떤 데는 또 그렇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가정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보지요. 또 어떤 사람은 병 들어가지고 병 들면 치료의 문이 찰칵 열려야 하는데 치료하는 문이 열리지 않아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것은 큰 제목 중에 부분입니다만 이런 문들이 진학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임신의 문, 치료의 문들이 제때 찰칵 열리는 것을 가리켜서 형통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인간의 힘과 능으로 다 할 수 있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누가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아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이것은 내 임의로 절대 다 못해요. 이것은 내 임의로. 사실 돈 버는 일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을 여는 열쇠를 갖고 계신다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열쇠를 갖고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모든 문을 때를 따라 열어줄 거다. 할렐루야. 지금 7 교회 중에서 열쇠를 갖고 나타나신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때가 되면 열려야 할 일들을 내가 다 그때그때 열어주겠다 그 얘기예요.
문제가 생기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께서 열면,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활의 주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주님이 열면 사람이 닫을 수 없고 주님이 닫으면 사람이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면 어떤 사람도 방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면은 어떤 사람도 복을 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생사하복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쇠를 들고 딱 나타난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내가 다 보고 있다. 너희 가는 길에 모든 문을 내가 열어줄 거다. 할렐루야. 열어줄 거다 그 말이에요. 빌라델피아 성도들아, 너희들의 가는 모든 길에 내가 모든 문을 열어놨다. 할렐루야. 열어주기도 할 것이지만은 이미 열어놨다. 육신의 눈으로는 문이 닫혀져 있으니까 잠궈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문은 닫혀져 있는데 열쇠는 안 잠궈놨어요. 그러니까 밀면 열려, 땡기면 열려. 그런데 이미 잠궈져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열 수도 없어. 그런데 주님은 이미 열어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것은 닫혀져 있지만은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열어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은 철커덕 여러분들의 문들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자녀들의 문도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경에 유일하게 단 한 가지도 책망을 듣는 것이 없는 교회예요. 자식으로 말하면 부모한테 요거도 먹을 짓을 이만치도 안 하는 자식과 같이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 앞에 한마디도 책망을 들을 만한 일이 없는 성도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그런데 이 교회는 특이한 게 무슨 교회냐? 너희들은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잖아요. 적은 능력을 가졌다. 8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 이 적은 능력을 가졌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적다는 말은 헬라로 미크로스, 능력이라면 dynamis인데 아주 작은 세력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7개 교회 중에서 교회 성도의 숫자가 가장 적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교회 숫자, 인간의 숫자, 사람의 숫자가 제일로 적은 교회가 이 7교회 중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니까요. 규모가 가장 적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가 적으니까 이 교회는 또 뭣도 부족하겠어요? 재정도 부족하죠. 사람이 적으니까 재정도 부족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얼마나 똘똘 뭉쳐서 서로 연합했는지 주님이 하라고 하는 모든 일을 다 해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도 적지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 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교회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갔다. 할렐루야. 부유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겠소? 부자가 예수를 잘 믿겠소? 그렇죠. 부자들은 아쉬울 것이 별로 적으니까 예수를 믿을 생각을 잘 안 해요.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엄청난 부유한 도시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다 부자는 아닙니다만은 이 부유한 도시에서 살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작정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이들이 예수를 믿고자 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땅에서 복도 받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해 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부어 주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아니야.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믿은 게 아닙니다. 그저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니까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적은 교회 성도들인데, 숫자는 적은데 성도들이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서로 연합해서 합력해서 그 일을 잘 해냈다고 주님이 엄청 칭찬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내 말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내 말을 잘 지켰다. 그 8절에 내 말을 잘 지켰다. 테레오, 헬라어로 테레오란 말, 순종했다, 준수했다, 지켰다 그 말입니다.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켰다. 예.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대요. 아유, 사람은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하나도 없겠지요. 근데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기록해 놓은 책이 신명기 책입니다. 근데 신명기 28장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실 모든 축복을 약속해 놓은 장인데, 그 모든 축복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축복을 우리가 문이 열려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련제일교회가 규모는 적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화요일 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또 노력하고, 또 매달 마지막 주마다 군 복음화를 위해서 또 열심히 애쓰고, 또 매달 8개 부대에 군 선교 후원비도 보내고, 또 컴패션을 통해서 전 세계 열악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계속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다시 말하면 우리 가련제일교회가 규모는 적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선교비를 보내니까 선교비를 받으시는 목사님들이 기도를 엄청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노예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날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가련제일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가련제일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가련제일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규모는 적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합력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주님이 어여삐 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할 일이 없으면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게 주를 위해서 헌신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 일을 뒤로 미루고라도 그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없을 때 쓰임 받으려고 하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 주님이 나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먼저 하면 내 일이 손해될 줄로 생각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에 순종해서 손해된 사람은 성경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가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부족한 것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주를 우선순위로 섬길 때 여러분들에게 손해 날 줄 압니까? 절대 손해 나는 법이 없어.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장 8절에 보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반하지 않았다. 아까 서두에 그랬잖아요. 사도 사울이 핍박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가지고 빌라델피아로 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그 빌라델피아 지역에서 전도대에서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사람은 그때도 목숨을 겨우겨우 부지시키고 도망가가지고 갔더니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81년부터 95년 6년까지 15년 동안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무진장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요, 이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그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있다 없다요?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도 없었다. 나 예수 안 믿어요 하면 고생할 거 하나도 없어. 감옥도 안 가, 핍박도 안 받아, 죽지도 않아.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한 사람도 그 엄청난 핍박을 겪으면서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한 적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이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미국 CNN과 덴버 포스트 등의 보도를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주의 리틀턴 콜럼바인 고등학교가 있는데 3학년인 캐시 버널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1999년 4월 20일 오전 11시 30분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도서관인데 이 캐시 버널은 점심시간에 줄 서 있으니까 먼저 가서 책을 보고 애들이 줄어들면 뒤에 가서 밥을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찍 가가지고 식당에 들어가지 않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식당에서 총소리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있던 애들이 웅성거리면서 창가를 내다보면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와중에 검은 옷을 입은 두 학생이 2층 도서관으로 뛰어 들어온 겁니다. 그게 바로 트렌차코트 마피아 단원들인데 에릭 해리스라고 하는 18세 아이와 딜런 클레볼드라고 하는 17세 이 아이들이 자동 소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난사를 해서 그 식당에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고 또 도서관에 와가지고 또 막 총을 난사해가지고 또 죽고 그래서 다들 책상 밑에 바닥에 다 엎드려 있는데 이들이 운동선수들을 찾았던가 봐요. 그들하고 뭐 다툼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리저리 숨어 있는 애들 다 이거
찾아보니까 운동선수들이 아니니까 마지막에 한 아이가 캐시 버너한테 오더니 하는 말이 너 하나님 믿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종교 자체를.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 죽을 것이고 또 안 믿는다고 하면 주님을 내가 배신하는 일이고 그래서 조금 뜸을 들이다가 너 하나님 믿냐 안 믿냐 물으니까 나 믿는다. 그러니까 그가 욕설을 퍼부으면서 총을 그냥 머리에다 대고 난사를 해버렸어요. 다다다다다. 그 자리에서 쓰러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 시간에 나는 예수 안 믿어 한마디만 했으면 얘는 안 죽었어. 그런데 그는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가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는 죽을 줄 알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했어요. 그랬더니 총이 난사되어 그 자리에서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이 엄청난 이런 어렵고 힘든 위기에서도 주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여러분도 평생 사시는 동안에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줄 모르는데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는 일이 없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만을 우리 예배하고 이분만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 때가 되면 여러분의 문들이 철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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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